산림학교를 왜 했냐, 나이롱 기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깨달아지는 것이, 뭣도 모르고 했구나. 내가 이제 맨 처음에 교회 개척을 하게 된 게 내가 하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나는 머릿속에 계산을 많이 해가지고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원하시면은 드릴게요. 이거를 우리 카톡방에다가 중계를 하려고 다 준비는 했는데, 중계까지는 너무 그런 것 같고 해서, 저기 하는 것 같으면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목회가 저는 도로 갔다가 거기서 묶여가지고, 그 전도사님 협력회를 들어갔다가 제가 그 전도사님 목회를 못해가지고 제가 이제 전세 살고 있던 집을 빼가지고 그 예배당을 얻은 거예요. 얻고 그때 여러분들이 모르셨구나. 거기에 보일러가 들어오지 않는 단칸방에 거기 내가 들어가서 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목회가 됐는데 그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라졌어요. 아예 없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거긴 돈이 내 전세금으로 다 들어가고 그래서 그거를 빼려고 하다 보니까 남영주 목사님 찾아갔더니 그게 뭔 교회냐고 통박을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딴 분 찾아가니까 기도하고 오라고. 그러고서 이제 거기서 들어가서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시작이 된 게 이제 신의 교회인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느낀 것들이 매일매일 이제 바꿔지는 거죠. 생각지도 못했던 월세 오던 건데 그 월세가 첫 달서부터 탁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떼거리도 없는데 쌀 갖다 누가 나는지 지금도 몰라. 그 누가 또 고기 사다 주고 그런 까마귀를 경험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가 살림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이 경우 똑같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지금 누가복음 15장 12, 13절의 말씀이 이런 거거든요. 둘째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 이게 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훈련을 하면서 교인들에도 그렇고 이 상황 파악을 돕기 위해서 상황극을 보게 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하는 것들을 한번 시츄에이션을 한번 떠올리면서 어떻게 했을까 하는 그 과정 아주 리얼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전에 요따구로 살았던 사람은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우리가 다 아니까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요구하는 그 내용들이 여기에 말씀에는 재산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어차피 올 거니까 일찍 땡겨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상황극을 하면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 얘기 중에 둘째 아들은 재산을 요구를 하는데 아버지가 주시는 것들은 살림을 주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탕자가 요구한 것은 재산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주신 것은 살림이에요. 요 차이에 대해서 딱 요 탕자의 비유에서만 살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에 탕자는 이 재산을 달라고 했는데 이거를 그 뒤에 말씀해 보면 나눠드린 교재 두 번째 첫 번째 탕자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둘째의 꿈이 있어요. 여러분, 둘째의 꿈이 뭔지 아시나요? 둘째의 꿈은 독립이에요. 독립. 나도 혼자 내 꿈을 펼쳐보겠습니다 하는 거로 저는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둘째가 아버지한테 덤비는 거죠. 맨 처음에는 부드럽게 아버지 나도 한번 독립해 볼래요. 했는데 아버지가 그냥 바로 통보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마찰을 겪고 나오면서 약물 복용을 하고 이해가 가지죠. 박 목사님, 약물 복용. 벌써 한참 잊어버려가지고 나도 잊어버렸어. 이걸 잡수시고 가가지고 땡깡 치듯이. 아니 나도 한번 해본다는데 왜 그렇게 내 앞길을 막냐. 그래가지고 나는 이런 시츄에이션 같은 것들을 이제 드라마로 해본다면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나오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그래서 여기에 못 이겨가지고 아버지가 준 것을 재산을 요구했지만 살림으로 준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한번 그거를 상황극으로 정리를 해본 게 그거고 두 번째 탕자의 복음에서 여기에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탕자가 그 살림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탕자가 어떻게 하죠? 네, 호랑방탕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건 요 단계를 거치고 난 다음에 그게 나오는 거죠. 그거를 다 돈으로 바꿔요. 돈으로 바꿔가지고 어디로 가요? 먼 나라로 갔다고 그렇게 표현돼 있어요. 요거를 저 상황의 나이롱으로 살던 나의 상황대로 살펴본다고 한다면은 돈 가지고 돈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삶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서운했던 그것들은 내가 하나님 잘 되면 내가 예배당 지어주면 되니까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무슨 예배당이 필요한 거 아닌데 그 짓을 하는 것이 정말 못난이 같은 그런 짓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돈으로 바꿔가지고 아버지 안 보이는 노타치의 세계로 들어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다가 된 것이 호랑방탕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돼지우리의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죠. 거기에서 살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둘째에게 살림을 띄우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 이게 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와 살림이라고 하는 원어에는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재산은 경찰이죠. 부동산이고 또 재물 같은 그런 것들이 무시하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살림은 뭐냐면 바이온 바이오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이오 하는 거는 우리가 다 많이 들었으니까 유전자다라고 하는 바이오 산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복수를 써 바이온 하면은 그게 살림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살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필요한 재물과 세상에서 이기고 살 만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게 살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갑니다. 이 살림을 받아가지고 가서 친구들하고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에 내 뜻을 펼치겠다고 사람들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쭉쭉쭉 떨어져가지고 돼지우리 거기 막장에 들어가가지고 아버지의 집에는 돈도 많고 재산도 많고 내가 왜 이 짓을 하나 하고 스스로 깨달은 것이 이게죠.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돌아와가지고 아까 이 탕자가
얘기를 했지만 다시 세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회개했을 때 아버지가 해준 거,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큰 복음인데요. 뭔지 한번 정리를 해보는 의미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돌아온 탕자에게 해준 거. 네. 네. 제일 좋은 거. 두 번째, 신발. 또, 네, 가락지. 이걸 한번 생각을 잘 하시면서 여기에 왜 이것을 껴줬는지를 안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셔서 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기 그 복음의 약속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주면서 말 잘 듣던 큰아들한테는 안 해줬던 잔치를 해줍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깨달은 사람, 아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기쁨이 그것처럼 귀중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 큰아들한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런 의미를 담고 한 가지 더 보충을 한다면 창세기 1장 26,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우리 참고 모고의 우리 동지들을 부르신 이유가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너를 왜 불렀느냐? 너를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나는 관리라고 보는 겁니다. 관리.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를 네가 관리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하거든. 그러면서 그걸 할 수 있는, 살림할 수 있는 능력이 오복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거를 우리한테 줬는데 일시에 잊어버려요. 뭘로? 범죄함. 안 되는. 그게 창세기 3장의 내용들을 보면은 쫓겨나는 것, 그게 단순히 그것만이 되는 게 아니고 막혀요. 다쳐요. 그 다음에 삶이 꼬여요. 그리고 묶임의 삶이 이 세상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순서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자, 살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성경 구절 여기 누가복음 15장 12, 13절에 살림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걸 팔아먹고서 돌아가가지고 허랑방탕하다가 깨닫고 돌아오니까 다시 주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 이 제일 좋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스톨레라고 하는 말로 돼 있어요. 스톨레. 이 스톨레는 임금님 귀족들이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오는 드레스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 의미는 너는 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 가락진. 너는 내 권세를 내가 너한테 끼워줬다는 거예요. 신발은 네 미래를 보장하는 그것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자, 살림이라는 거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우리 현실을 한번 보자. 이거는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저는 이런 거를 좀 자주 하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시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얕은 사람은요, 저거 뭐야, 두 다리 걷네? 그 지식이 없으면요, 이 커트를 무슨 의미로 그렸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좀 깊이 할 수 있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런 그림을 자주 씁니다. 네. 이 그림이 2005년 6월 7일 날 그 한국은행 자료시에 있는 뜬 그 AI 시대에 사라지는 직업들, 이 통계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자, 여기 조금 제일 밑에 대체 가능성 높은 직업이라고 했는데, 대체 가능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들이 성직자인데 없어도 되는 시대. 이거를 얘기하는데 100분율로 따져가지고 제일 확실한 100%짜리. 저 밑에 뭐로 돼 있어요? 가수 경호원. 이제는 몇 년 있으면은 경호원들 수위 없어진다는 거죠. 왜요? 여기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어르신들은 쓸 데가 없어요. 잉여인간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했고, 그 다음에 99%. 이정서 목사님은 지금 제대해가지고 괜찮아요. 교수님은 다 잘려. 왜? 계속 똑같은 것들을 반복합니다. 근데 누구만 살겠어요? 연구 논문 제대로 보내자. 이 사람 외에는 다 잘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 성직자. 누가요? 정은 성자고 직자는 이름에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없어질 확률이 98%. 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챗GPT 못 쓰는 분들은 목사님 챗GPT 들어보겠죠? 받으셨어요? 그래도 살아남으시려고 애쓰시네. 예. 그거를 안 하면은 전에 뭐를 알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AI를 못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100% 활용을 한다면은 이분은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지는 도태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지금 엄청난 압박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은 엄청나게 달라질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조금 괜찮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네. 이거 안 들어가면 지용진이라고 하는 안수 집사님이 이분이 갤럽에서 굉장히 오래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갤럽 뭐 하는지 아시죠? 통계 자료 하고 통계를 가지고 제시를 하는 그런 일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를 하냐면 목회 데이터 연구소를 이미 하고 있어요. 여러분 치고 들어가시면 거기 통계 자료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들한테 이 통계 자료를 말씀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안수 집사님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를 만든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미래를 안다고 한다면은 미래를 안다고 미래를 아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김희식 목사님 예언해요? 못해요? 여전까지 그래요. 예언.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일을 보여주는 거아니에요. 계시도 예언도 비슷해요. 그런데 김희식 목사님도 안 받았다는데 넌 받았냐? 나도 증거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언 아니고 계시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미래를 압니까? 그게 통계입니다. 통계를 과거의 통계를 보면은 뭐가 나와요? 네, 앞날을 볼 수 있게 되는 게 통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예전에 했던 그 습관대로 보면은 그건 다 날아간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고 여기에 말은 보세요.
현재 정신건강 상태, 어디를 얘기하냐면 교회 건강 상태를 데이터를 내놓은 겁니다. 이 교회 건강 상태를 얘기하는데, 또 빨간 거하고 파란 거는 출석 교인들의 데이터가 오렌지색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목사님의 우리예요. 자, 목사님들의 특성은 물어보면 상황 파악에 아주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포커페이스, 말 잘하는, 자기 속 얘기는 잘 안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 보세요. 성도들은 이주 사이에 우울한 기분으로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냐 물어보니까 어때요? 23%, 20% 우울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지금 여기 오면서 머리 복잡해가지고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안 계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상황들이 지금 뭐 나는 위기사에 불안한 마음, 불안, 초조, 근심, 걱정, 미래 없고 깜깜하고 이런 상황들이 교회 현실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저 교단에서 나온 거라든가 이런 것들의 통계를 보면요. 지금 팔짝 뛸 노릇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교계의 현실은 지금 완전히 붕괴 직전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성도님들이 30% 정도는 지금 우울증 걸려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목사님들은 아까 자살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와서 공부하고 있는 그분들을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그냥 저절로 나와요. 속에 있는 게 겉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숙달을 해가지고 속에 있는 것을 잘 안 하고 이렇게 웃는 것이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주변 여기 보면 저기서 저 위에 타이틀에 주의 목회자 현재 정신질환 여부 누구 데이터예요? 확실히 목사님들은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목사님들의 현재 정신질환 여부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얘기하는 데이터다. 목사님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 이상한 분들 보신 분 다행이네요. 이상한 사람 많이 있어요. 내로 25시 최양락에 나오는 한물간 옛날에 개그 프로에 내로 25시 했잖아요. 했죠. 그때 박 목사님은 거기 출연 못했어.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이름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재밌는 이름이. 네. 날라리아, 얼떨리우스, 또 뭐 있더라? 이 로마 문자로 아자가 부른 사람 붙은 거는 우리나라에 자자 부른 영자, 정자 뭐 이런 거 여자들은 할 때는 그 아를 붙여요. 그러니까 날라리아는 여자죠. 누구야 그 최양락이 부인 말로 짜장면 보는 친구. 응, 김미숙이 그거 했잖아. 얼떨리우스 또 날라리아 또 뭐가 있더라? 술 취해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들 중에 그런 정신 나간 이상한 짓 하는 그런 것들이 정신 차리고 보면 참 심각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데이터들을 쭉 말씀을 드리면 너무 길게 가니까 필요 오시면 저한테 말씀하면 제가 데이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지인이 동생이 친하면 지점장에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잘렸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작년에 이민을 갔는데
이분도 신학을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런데 이분이 몇 년 있다 나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교회 갔는데 자기가 장로니까 아주 큰 교회예요. 한인교회. 갔는데 당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꼭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고 치고 있다고 치고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이 있다고 치고 이러지 맙시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박 목사님 이 얘기 들으면 그럽시다. 아멘. 그럴 거죠? 왜 가만히 있어? 네? 아니 내가 직접 들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그 형님 말하면 다 아는 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박 목사님은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어.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몇 번 듣고 당회에서 그런 얘기를 자꾸 그런 식으로 끌고 가니까 번일이 난 거예요. 목사님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걸 좀 바꿔주세요. 그런데 들었겠어? 안 들었겠어? 이게 벌써 습관이 돼가지고 거기 체질이 딱 돼 보이다 보니까 거기 있지 못하고 나와서 다시 우리 기도회에 참석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있다고 치고는 이게 장난일 것 같습니까? 아주 자기가 스스로 착각을 해요. 있는 것이 아니고 있다고 치고 해가지고 그렇게 숙달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 노예에 있는 어떤 후배는 대놓고 그럽니다. 성경을 이렇게 해서 주님 말씀 듣고 가야 되잖아요. 대놓고 오는 말이 이거였어요. 그거 뭐 교회가 부흥되나요? 그냥 한마디 주고 왔다 갔다 온 거예요. 근데 말하고 싶지 않다. 그 사람은 왜 목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것 같으면 왜 목사가 됐냐? 저한테 그런 의문으로 내가 속이 좁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렇겠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격이. 또 내 주변에 동료 같은 친구인데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교회 부흥만 되면은 박 목사님 이제 얼굴 했으니까 박 목사님만 잡아. 부흥만 된다면 양잿물 먹는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겁도 안 내요. 무서워하지도 않아. 저분하고 다시 말을 섞는 것이 정말 부담되다. 그 사람이 왜, 뭐 때문에 저거 그런 것이 사업이라고 한다면 딴 데 가서 그렇게 하지 왜 여기 와서 그러냐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이 데이터 안에도 이 데이터 안에도 반영돼서 위험하다고 얼마든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박윤식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미래 한국교회 미래 지도라고 하는 거를 쓴 분이에요. 그분이 뭡니까? 미래학자인데 빅데이터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그 때를 몰랐기잖아요. 이때 우리가 목회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마음이 반영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다 얘기를 하는데 이 통계를 모르면 주님이 계시 안 해주시면 주님이 예언 받아가지고 야 미래를 대비해라 신을 쌓고 얼렁서 산으로 올라가라 이딴 소리 안 들으면 그냥 개구리 뜨거운 물에 들어가가지고 삶아지듯이 그런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틀림없이 성경으로 따진다면 마태복음 4장 19절일 거예요.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살림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규결을 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는 불러을 받았고 지금까지 적어도 30년 이상 40년 이렇게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회가 어떤 것이냐를 돌아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 때입니다. 그 요소는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까지 꺼져버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의 복음이 누가복음 15장하고 마태복음 25장은 제자도 띄우고 같이 나와요. 근데 그 핵심 메시지는 다릅니다. 이미 지혜롭지 못한 처녀는 기름이 꺼져버렸어요. 지혜로운 처녀는 그것을 기름을 유지하면서 열정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나는 전도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전도가 너무 타락했다. 동의하시는 아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만 네? 예. 예, 그러실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우리 교회 대다 넣는 걸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이가. 우리 교회가 마치 여기가 구원받는 장소처럼. 근데 이만희는 왜 이단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단 아닌 척합니까? 전도는 어떤 거냐? 살림이라는 거예요. 뭘 살리냐 하는 것에 우리가 이걸 정립하지 않는다고 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저는 이해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전도가 살리는 거였어요. 네, 살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살림이 아니고 우리 교회 스텝을 만들어 놓는 것으로 빠져버리다 보니까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모으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영업 같은 그런 것으로 전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살림이라는 것을 다시 정립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11가지를 정리를 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맡기신 것은 세계 경영이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입니다. 이것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죽은 영혼 살려주는 거, 깨진 인격 바로잡아주는 거, 죄에서 돌이켜주는 것이 주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시키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거듭남이 주님의 목표입니다. 그 거듭남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서 뭐 천록 떨어지면 그게 거듭난 거 아니잖아요. 완전히 이게 뒤바뀌어져서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진 거잖아요. 이런 의미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져야 되겠다. 산림교육의 핵심은 이 다이어그램 5개 이 초점에 맞춰 있습니다. 이게 가정교육의 초점, 교인들한테 그렇게 훈련을 하지만 우리 초점이 어떤 거냐? 이 5가지로 흘러가는데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신앙적 인격이라는 거예요. 신앙적 인격이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뭐 임하고 대이라고 뭐 자기가 써가 쩌고 여기다 붙인다고 해서 그게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신앙 인격이 아니다 보니까 교회를 믿는 사람들이
대사회적 통계를 보면 제일로 못 믿을 사람, 제일로 비난받는 사람들의 통계가 점점 기독교인들로 채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 때문에 문제입니까? 교회는 유지하고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어지는 것은 이 교인들이 말하면 안 들어요. 목사님들이 얘기해도 안 들어요. 사회적인 이유이기도 하지만 안 믿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제일 먼저가 경청하는 훈련입니다. 경청. 이거를 세상에 여러 가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귀가 가려서 설득 많이 듣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이런 곳에 경청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 하나님이 깨어있게 한 사람 찾는 겁니다. 경청. 그 다음에 이거를 생각하게 한다. 리멤버 안 되면은 신기지 않는 밭과 같아요. 네, 신기지 않는 밭.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죄인에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게 분별입니다. 그 2절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을 한다. 이건 뭡니까? 리멤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지켜 행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생각.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적기도 하고 그걸 다시 또 가서 리멤버가 하고 그걸 내가 하기 좋게 실천하려고 깃발을 만들어서 오늘 이렇게 살 거야 하는 그런 다짐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 훈련이에요. 세 번째는 그 일을 어떻게 하냐면 실천하는 거다. 바고서 2장 17절에 말씀하면 듣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에요. 자체가 죽은 거예요. 듣지 못해요. 거부반응. 오히려 덤벼드는 경우들을 우리들은 이미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실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이거를 실천하려고 한다면 아마 지금도 감화감동 하고 계세요. 이 실천이 어떻게 돼야 되냐? 이게 반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떠세요? 이 프랙티스가 자기가 이런 연습을 반복하지 않고는 이게 습관이 안 돼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반복을 거쳐서 뭐가 되냐? 인격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힘든 거더라고요. 날마다 싸워서 잘못된 거를 이기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은 믿지도 않고 하지도 않아요.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니 세상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 23가지 쫙 뽑아놨어요. 돈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자긍하고 도만하고 원통한 불장 쫙 해놨어요. 그런데 경건에 때깔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정말 그렇구나. 자기도 나도 목사니까 보고 막 목소리 뱅장겨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고 그런 거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은 안 믿는다라고 하는 그거는 뭡니까? 위장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이걸 바꿔야 되는 그것에 우리가 이 대세가 지금 다 넘어가고 있는데요. 누가 이거를 할 거냐? 그런 죽을 각오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걸 조금 더 깊이 얘기한다면은 이게 전체 저것이 뭐라고 보여집니까? 그림 어디서 봤죠? 네, 알겠습니다. 또 관역이잖아요. 관역, 골드, 그다음에 고점,
8점, 7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말티아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성경적 개념으로 죄는 빗나간 거다라고 말하는 거. 지금 우리가 자꾸 자기 욕망에다가 화살을 쏘다 보니까 자기 욕망에 맞으면 성공이라고 착각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를 알고 나니까 정말 막 화가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요거를 어떻게 타겟에 맞출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볼드에 맞춰보면서 5가지의 다이어그램 속에서 정점을 어떻게 하냐 듣는다. 듣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그 들음이 우리 심령에 심기는 거예요. 그 경청이 심기게 해야만 뭐가 됩니까? 생각에 인지, 인식, 확인 이 단계를 거쳐서 우리로 하여금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신학교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이거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네, 다 됐습니다. 이 과정을 들어오시다 보면 책 9권이 이렇게 쭉 있는데 준비는 됐는데 아직까지 출판은 안 된 상황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나는 세상 보는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네.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그건 넌센스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세상을 믿는다? 그건 더더욱 웃기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 하나님이 왜 구원하시려고 하셨어요? 하셨는 거예요. 구원이 뭔가요? 복음은 뭔가요? 예수님 무엇을 이루어 주신 건가요? 내가 이거를 앙케이트 조사를 한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이게요. 몇몇은 같이 공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지각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가야죠. 이게 구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은 복 받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받아야 될 이유를 여러분 하나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지? 곤란하게 해서 죄송해요. 근데 이런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고작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런 말.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수두룩하게 그 얘기를 니네들이 이 속에 살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래요. 이처럼 사랑하는 거 그것만 알아요. 어디서 건드리려고 이처럼 사랑하셨는지 그거는 안 보더라. 멸망, 심판, 너희가 이미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데 영생이라고 하는 건 삶을 전제로 한 반대의 얘기예요. 그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런 말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우리 교인들, 내 자신을 이 반석 위에 올려놓고 우리가 살림을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5단계, 네, 5과정 7단계. 이거를 대국에서부터 가나안 땅 들어가서 반복되는 것까지 이거를 정리를 해보니까 이 얘기예요. 세상 보는 눈. 세상 보는 눈이 여러분 2가지가 있잖아요. 첫째는 저절로 가는 눈하고 하나님이 참여하셨다는 것을 보는 눈입니다. 근데 신학은 했는데 말로는 구원이 뭔지를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안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는
증거를 가진 사람하고 그냥 배워서 하는 거고 완전 차이가 나요. 세상 보는 눈. 이 세상 보는 눈이 뜨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애굽에서의 삶이에요. 애굽에서 나오는 방법이 뭐죠? 유월절이에요. 이 과정을 눈뜨게 해주는 이 일들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저는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르는 살림을 가르쳐 주는 거다. 살림. 나와서 홍해 건너고 그 다음에 어디로?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이 광야 40년이 된 이유는 아십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실패한 사람들은 주님이 네 가지로 분석을 해갖고 써놨어요. 그 네 가지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1절서부터 20절 말씀에는 그 사람들 시온된 신령한 반석에 나는 음료 양식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을 주님이 싫어해서 광야에서 멸망하였느니라 이렇게 정리하거든요. 그리고 우상숭배, 하나님 시험하다가 세 번째 간음하다가 원망하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요. 이게 우리 현실 속에서 나는 괜찮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을 이게 광야에서 하게 되는데 이거를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일어난 이적 하나님이 하신 증거 뭔지 아십니까? 만나 얘기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의 역사로 보지 않는다. 또 구름기둥 불기둥 떴는데도 그걸 하나님이 함께로 보지 못하는 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거 같은 기적은 없다. 첫 세대가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 몇 명 있어요? 2명이죠. 근데 이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이 2명인데 어떻게 해서 마지막까지 그 전날까지 싹 첫 세대가 없어졌어요. 여기다 맞박에다 목 붙인 것도 아니고. 난 구리뱀이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봐. 어떻게 추적을 해가지고 물어서 없앴는지 그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아무튼 오늘 이 과정 속에서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목표와 같은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가나안 땅 가면 다 된 줄 알았더니 거기서부터 싸우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 단련을 갖고 저건 우리 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떻게 되냐고요. 주님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이 시대에 타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이 옳은 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맨 끝에 영적 싸움인데 이 영적 싸움이 얼마나 빠져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영적 싸움, 목사님도 영적 싸움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영적 싸움에 이기는 게 아니고 타협하고 지고 있어요. 돈만 주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고 크기만 하면 다 그게 옳은 건 줄 아는데 그분이 우리들을 가르친다고 한다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깨어 있는 사람은요 반할 거예요. 그런데 방황하는 사람은요 그게 제일 빨리 들어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영적 싸움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거 반드시 눈떠야 되고 우리 사모님들이 이런 부분들 속에 날마다 농락당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비통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나는 영혼의 병원이라고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죽은 사람 살리고 병든 사람 치료하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고 문둥이는 씻어내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치료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전에는 나도 치료하고 이쪽도 그런데 지금은 안 나가요. 왜 그럴까요? 안 들어요. 그리고 딴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맡았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너희들을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나는 그 상 잃지 않겠다고 하는. 그리고 우리 교인이 많은 게 아니에요. 제 목적은 저분들을 내보내서 지가 사는 곳에서 증인이 되라고 하는 건 이 교회의 삶의 목적이거든요. 영혼의 병은,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학교,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 낭송, 훈련들. 이 세 가지를 하면서 정말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같이 해주시고 우리도 같이 하시면서 모래알 같은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가 먹는 것 가지고 하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놀러 가가지고 하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만 하면 딱 하나 됩니다. 놀러 가자고 한다면 하나 딱 돼. 누가 먹을 것 주면 정말 아무 반응, 불만 하나도 없어. 우리가 그런 식의 게 하면 되겠냐. 우리가 그것도 하면서 하면 좋겠지만 정말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 죽겠다 하는 그것으로 하나가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팁을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팁은 너 오늘 사는 목적이 뭐냐. 두 번째 팁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 번째 팁은 다른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세 팁인데 주님의 말씀에 너는 이렇게 살아가고 말씀하신 것들을 쭉 뽑아보니까 6개가 있다.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는데 이거는 제가 살려고 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그걸 주종육도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6가지 길입니다. 네. 주종육도. 주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사, 주종, 아자. 주님은 주숭하자. 주님은 높이고 나는 잠수. 이게 세례 요한의 사역 지침이죠. 주님은 높여드리고 나는 작아진다.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정신입니다. 안문 있는 분들은 정신이라는 말을 저 뒤에 동정자에다 귀신진자를 쓰는데 그렇게 안 쓰고 바른 것을 내 몸을 거기다 바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정신, 미랄 정신입니다. 미랄이 하나 떨어져 죽으면 살아난다 하는 그거. 세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여러분 같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필사직생. 안 믿어도 그러는데 너는 안 짓고 내가 자꾸 살아가는 것도 내가 느껴요. 온 일만 있으면 자꾸 세상으로 먼 나라 그때 즐거웠던 거 또 자꾸 쫓아가는 그거. 그 다음에 여기 아사주생. 아사주생 나는 믿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 오전에 말씀드렸던 갈라디아서 2장 10절입니다. 자꾸 나를 세우려고 하는 것들을 다스리고 리도하겠다. 족도문행 마태복음 7장
20절, 13, 14절의 말씀에 벽도문에 좁은 좁은 길로 가겠다 하는 건 행복한 삶은 큰 길로 가고 좋은 데로 가는 게 행복이라고 말하겠지만 주님의 종들은 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가르치고 유교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강령이 딱 정해져 있죠. 뭔지 아시죠? 삼강오류. 임금님과 부모와 자식. 이게 강의. 그걸 가지고 디테일하게 만드는 게 오륜이에요. 그게 딱 현명한 사람들은요, 안 흔듭니다. 저 강릉 가면 오죽헌에 우리나라의 선비 율곡 이이가 거기 태어났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양정서를 얘기하고 지키고 대적같이 했느냐 하는 것이 시위 자격문이라고 자기를 다스리는 자격문으로 정해요. 그 경주 최고자치 거기 보면 자기 집 자식들을 육연, 그걸로 정합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유대인 날마다 욕하지만 613개의 율법을 가지고 365일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나머지 248개를 하라라고 하는 것을 율법, 탈무도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를 세워야 될 때인지 같이 고민하면서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세우고 사모님 같이 이때 우리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살림 맡기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도 말씀하셨는데 전도를 그래도 되게 했었어요. 한번더 유명한 대부분만한 마음을 우리나라에 가난한 분들이 너무 많은 분들이 경비만 준비되는 거예요. 근데 만나서 전도를 하는 근데 여러분이 거기서 또 아침에 오전에 기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거기서 준비가 되는 거예요.